어제 유튜브에 창세기 설교를 올렸습니다. 총 95번의 설교였는데 참으로 오랜만에 저도 한번 그 첫 번째 설교를 한번 잠시 들어봤어요. 제 설교지만 제가 그 설교를 들으면서 좀 놀란 점이 있습니다. 그게 10년 전 설교거든요. 저도 이제 40대 중반 리즈 시절 그때 했던 설교인데 일단 요즘 설교보다 훨씬 짧아요. 시간이 30분에서 40분 정도. 그리고 또 하나는 요즘 제가 하는 설교보다 말하는 속도가 훨씬 느립니다. 그땐 더 젊었을 때인데 오히려 지금보다 시간은 더 짧고 발음의 속도는 더 느리게 하더라고요. 웬일인가 싶었습니다. 저도 뭐 그런 줄은 몰랐어요. 코로나 시즌 이후에 우리 교회에 이제 예배 횟수를 늘리고 이제 더군다나 설교를 심도 있게 하려는 나름대로 그 거룩한 사명감 때문에 말은 더 빨라지고 설교 시간은 한참 길고 그런데도 예배 횟수는 더 많아지고 그래서 제가 요즘 왜 이렇게 힘드나라는 것을 단지 이제 나이가 들어가서 당연히 힘든 거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또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제가 좀 무리를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10년 전보다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발산하고 있다는 거죠. 왜 그런가 생각해 보니 이제 뭐 저도 인간이니까 나이가 들면서 또 성숙해져야 되니까 영적인 용량은 성숙해지고 더 커졌는데 육적인 용량은 더 작아지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받은 것을 육적으로 이렇게 풀어낼 만한 제 몸의 용량과 기능이 딸리게 된 거라고 봅니다. 그냥 이제 갈수록 그 마음의 좋은 의미에서 갈수록 조바심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어려운 시대에 접어들어갔고 속히 주님의 말씀을 최선을 다해서 다 좀 전해야겠다는 뭐 그런 그 좋은 의미에서의 강박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이제 10년 전 설교를 듣고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유튜브에 이제 예전 설교들을 하나씩 올릴 건데 그 팟빵에서는 배열 자체가 어려워갖고 쉽게 찾아볼 수 있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또 요즘 또 유튜브 시대고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에 좀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라고 또 전도나 선교의 그런 도구로 여러분이 사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하여간 그래서 제가 이제 이번에는 정말 진지하게 그 결심을 했어요. 코로나가 이제 쉽게 끝날 것 같지도 않고 뭐 저는 이미 사실 그 예견을 다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배 횟수를 또 다시 줄이기는 제가 힘들다고 해서 줄이기에는 시기상조고 또 주일 학교를 위해서라도 우리 3부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거 제가 감수할 가치가 있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그대로 어느 정도까지는 진행을 계속 할 것입니다만 단지 이제는 그 설교의 용량을 좀 줄이는 것밖에 다른 대책은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주일 4번의 설교를 뭔가 이렇게 균형 있게 에너지를 나누기 위해서는 그 설교의 분량이나 용량을 좀 줄이는 것이 최선이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목사님 또 말만 저렇게 한다. 아니요, 이번에는 그 진짜입니다. 오늘 보세요. 예전에 그 인터넷에 따로 올리지 않을 때는 한 번으로 설교가 끝나기 때문에 그 뭐 소화시킬 만한 분량만 전한 것 같아요, 제가. 근데 이제는 이 시대가 인터넷에 설교가 올라가는 자연스러운 시대다 보니까 많은 분량, 많은 용량이라도 혹시 여러분이 들을 때 놓치거나 소화가 안 되는 부분은 다시 들을 수 있다라는 그런 뭔가 그 안전장치가 있다라는 조건 때문에 제가 좀 계속 무리를 하면서도 전할 거는 다 전하는 게 낫다라는 그런 좀 의미 부여를 하게 돼서 길어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말씀의 분량을 좀 줄이고 대신에 예배 중에 좀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조금 더 갖고 또 찬양, 말씀, 기도 요 3가지 예배 중심 요소들 요걸 조금씩 또 균형 있게 배분하는 그런 그 예배를 좀 드리도록 노력을 할 것입니다. 또 이런 이야기를 전해드리느라 또 좀 길어졌는데 하여간 참고하시고 귀한 예배가 되길 바라요. 자, 오늘 본문 말씀 역시 한 절입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참 그 진해요. 진해서 언제까지 한 절씩 다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오늘은 한 절이에요. 다시 한번 이 한 절을 읽어보겠습니다. 3절이죠.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웬만한 분들은 그냥 암기까지 다 하는 문장이죠. 간단합니다. 그런데 참 많은 내용이 숨겨져 있는 문장입니다. 요한복음 17장의 예수님의 기도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다기보다도 영적인 무게와 비중과 가치가 너무 진하다고 그렇게 여러 번 말씀드렸죠. 자, 이 문장을 간단하게 표현하면 A는 B다. 이제 그렇게 표현하자면 가운데 내용은 빼고 한마디로 뭐냐? 영생은 아는 것이다. 그겁니다. 뭘 아는 거죠?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겁니다. 그걸 영생이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문장 하나를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고 가면 이제 되는 거거든요. 제가 이제 17장을 상당히 디테일하게 접근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여러분은 전체 그림은 잊어버리지 말고 전체를 보면서 디테일하게 그렇게 따라오시기 바라요.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요한복음 17장은 3부분으로 되어 있죠. 자, 그중에 첫 번째 부분이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 부분.
예수님이 당신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데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는 입장에서 당연히 동일하게 이 기도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 기도가 목적하는 인생을 살기로 그렇게 우리가 결단하고 각오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가 우리가 1절, 2절에서 달랑 2절 봤지만 거기에 사실은 굉장히 많은 내용이 있죠. 자기 자신을 위한 그 기도는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자, 나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내가 자기 부인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 기도. 둘째, 또 나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내가 다른 이들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는 그 능력을 주세요. 그거였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수님이 자신을 위한 기도의 핵심이 뭐냐? 나를 죽이는 나, 그리고 남을 살리는 나. 그렇게 나를 위한 기도가 두 가지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점을 잊지 마시기 바라요. 여러분들이 믿어왔던 기독교가 바로 이 전제, 이 기초가 없으면 더 이상 기독교가 아니라 이상한 걸 믿고 오신 거예요. 가끔 보면 좀 잘못 배워서 그런지 죄성이 깊어서 그런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거꾸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를 살리는 나, 남을 죽이는 나. 그걸 가능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고 사는 신앙 인생도 있더라는 겁니다. 그거는 그냥 우상 숭배하고 동일한 차원이라고 말씀드렸죠. 10계명의 앞부분 3개는 전부 다 실은 우상 숭배를 금하는 계명입니다. 왜 그런 계명이 있나요? 여러분 꼭 이해하십시오. 10계명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계명이지 안 믿는 사람한테 준 계명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한테, 그러니까 잘 믿고 살아가는 교인들에게 주는 계명입니다. 그들에게 뭐라고요? 우상 섬기지 말래요. 그렇다면 이것을 제일 앞장 세운 것은 어떻게 보면 수많은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들이 우상의 신앙을 갖고 있는 것이 전제가 됐기 때문에 이 계명을 주는 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너희들 나 믿냐? 네, 나를 믿으니까 이 계명을 준다. 그러니까 믿는데 안다. 근데 제발 좀 잘 믿어라. 왜 자꾸 틀린 방향으로 믿으려고 그러느냐? 그거죠. 그래서 우상죄라는 건 일단은 우리 믿고 있는 자들에게 먼저 적용되는 죄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 될 것이다라는 걸 명심하고 또 명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연결하여 오늘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자, 남을 살리는 기도를 하고 그 인생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제 두 번째 기도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 남을 살리는 게 그럼 뭐냐? 무슨 내가 남들보다도 세상적 능력이 월등해서 다른 이들을 돕고 베풀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 말씀 다루었지만 다른 이들을 구원시키려는 그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달라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조금 이 시대의 의식을 좀 할 필요가 있죠. 그게 뭐냐면 교회가 하는 모든 구제, 봉사, 섬김 이런 것이 단지 그냥 도덕과 윤리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자를 돕는 게 착하고 선한 일이죠. 좋은 일인데 교회는 단지 그 목적으로만 착한 일을 하겠다라는 목적으로만 구제를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구제를 통해서 영혼의 구원을 노려야 되는 거죠. 이것이 교회의 스탠스입니다. 교회가 그냥 이웃에게 봉사한다는 것도 그냥 착하고 선한 일 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저들이 예수 믿는 자들,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참 괜찮구나. 하나님 믿는 자들이 참 저런 모습이구나. 그래서 우리의 그 영적인 위상, 이걸 통해 감동을 받고 하나님을 믿게 만드는 통로가 되는 것이 우리의 섬김과 봉사의 주된 목적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좀 분명히 하기 위해서 약간 극한 예를 든다면 여러분 한국 교회가 지금까지 이웃을 구제하고 섬기는 차원에서 돈을 많이 썼잖아요. 우리 교회도 때마다 필요한 물품, 생활용품, 금전적인 것들 상당히 많이 이웃에게 베풀어 오지 않았습니까? 참 좋은 모습이고 아름답고 그랬죠. 근데 이제 그게 어떤 직접적이고 절대적인 교회의 가치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가볍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일상적인 용품들을 그걸 사갖고 이웃들에게 나눠준다고 할 때 그걸 참 감사하고 참 교회가 이런 것도 주네 너무 고맙다 이렇게 여기고 그걸 받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요즘 이게 시대라는 게 참 많이 변했잖아요. 강남에 아주 잘 사는 동네에 교회가 있다면 그냥 일반적인 예를 들면 샴푸, 비누 그런 걸 나눠줬어요. 좋아할까요? 적어도 이제 감사하는 마음이 생길지는 모르지만 요즘은 보니까 샴푸 하나, 비누 하나도 다 이렇게 좋은 거를 쓰더라고요. 우리 때는 비누는 다이알 비누밖에 없었습니다. 듣도 보도 못한 너무 좋은 것들. 더군다나 잘 사는 동네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이제 이게 지역마다 그리고 이제 상황마다
가치의 차원이 좀 다르긴 해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전체적으로 아직까지는 좀 아니지만 앞으로 전체적으로는 수준들이 많이 올라갈 것이고 이미 지금도 상당히 많은 수준에 올라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복지 혜택이 어마무시합니다. 실은 상당히 복지가 잘 돼 있어요. 진짜 어느 세월에 이렇게 복지가 좋아졌는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생필품이 필요한 게 아니라 고급스러운 걸 필요로 하는 세상이 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지역마다 차이가 좀 있습니다. 이제 그런데 앞으로 차차 전부 다 이제 그렇게 되어 갈 거는 뻔합니다. 제가 요즘 유심히 보는 것 중에 불과 뭐 십수년 전, 뭐 10년 전, 뭐 그 정도만 해도 여러분 식당에서 자판기 공짜로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도입되고 있을 때, 그죠? 그러면 이제 저도 마찬가지지만 그 공짜거든요. 밥 먹고 나서 거의 많은 사람들이 식당에서 제공하는 자판기 이용해서 삼박자 커피를 좋다고 뽑아 먹었습니다. 좋아하는 사람 한 2잔씩 뽑아 먹고 공짜 좋아하잖아요. 저도 당시에는 빠지지 않고 그거 먹었어요. 밥 먹고 나서. 근데 요즘 보세요. 잘 한번 보세요. 물론 이제 좀 지역마다 차이가 있습니다만 예전에 비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공짜로 준다 하는데도 식당에서 자판기 이용을 별로 안 해요. 저는 그런 걸 봅니다. 이제 커피는 뭐죠? 거의 원두나 드립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는 이렇게 빠르게 변화된 사회에서 늘 해왔던 것들만 언제까지 해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하루아침에 어떤 교회의 패턴과 어떤 교회의 구제, 섬김, 봉사의 컨셉을 바꾸자 이런 거는 아니죠. 어떻게 보면 구제라는 것이 이제는 한국 사회보다는 저 세계에 못 사는 나라의 난민들이 굉장히 많고 굶어 죽는 사람이 아직은 세계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세계적으로 보내는 게 훨씬 낫죠. 지금 우리나라의 수준을 이제 보자라는 거예요. 시대가 바뀌고 수준이 바뀌었는데도 여전히 해왔던 걸 그대로 한다면 제가 조금 더 미래를 바라보고 지금 진단을 하는 겁니다. 지금 당장 뭐 어떻다 저렇다 해야 된다가 아니라 의식을 우리가 좀 하고 있자라는 거예요. 흐름에 대한 의식을. 그러니까 뭐 당장 교회는 뭐 구제 봉사 섬기면 이제 하면 안 됩니다. 그건 아니에요. 이제 차차 앞으로 누가 하지 말라고 해도 그 말을 안 해도 안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필요성을 못 느끼는데. 근데 뭘 이제 더 하겠습니까? 근데 저는 앞으로 이제 교회가 그렇다면 정말 그 심각하게 섬겨야 될 부분이 어디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 때문에 교회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약간 재미삼아 들으세요. 그러나 틀린 말은 아닙니다. 앞으로 교회는요. 교인들 중에 자녀를 3명 이상 낳으면 그 가정에 파격적인 양육 지원비를 주는 게 훨씬 좋다는 생각을 합니다. 좀 웃기죠. 근데 그렇게 가는 게 훨씬 교회적인 섬김이라는 것만 알아두시기 바라요. 지금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관심이 없으시면 할 수 없지만 저같이 목회자는요. 먼 미래까지를 굉장히 예민하게 보잖아요. 그러니까 틀림없단 말이에요. 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없어져 가고 있는데 그렇잖아요. 지금 애들 안 낳아요. 결혼 안 해요. 이제 그런 시대가 아주 빨리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또 속도가 더 빠르죠. 저출산율이 1위입니다. 자, 여러분 옛날에는 3명 낳으면 욕 들었잖아. 둘만 낳아 잘 기르자 그냥. 3명 낳으면 혜택도 못 받았는데 지금은 3명을 낳아야 혜택을 받는 그 빠른 시간 내에 우리나라의 이 변화의 속도라는 게 얼마나 다양한지 아십니까? 이제 그런 걸 잘 이해를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웃을 구제해갖고 뭐 생필품을 갖다 주는 게 뭐 아직까지는 참 좋고 선하지만 그게 핵심적 본질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옛날에는 그것이 절대적 수단이 되고 복음의 도구가 됐지만 지금은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시대는 지나갑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 교회 다니는 아이들 위해서 교인들의 결혼하고 나서의 출산 장려비 뭐 나가서는 여러분 학원 같은 데 보니까 뭐 아이들 전문적으로 막 난리더라고. 막 시로 보낸다고 학원에 학원 차들이 막 학원 가에 보면 막 줄 서서 난리죠. 그래서 서울의 유명한 학원가 같은 데 가면. 그러니까 교회도요. 전문적으로 이제 교회의 아이들을 실어주고 막 실어 가는 그런 차량 봉사 같은 아이들 향한 아주 파격적인 섬김과 파격적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좀 더 이제 앞으로의 그 미래 정서를 말한 거고 일반적으로 교육 수준이 높은 어떤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제가 한번 진단을 해드리는 겁니다. 다만 인간사라는 게 그렇듯이 이렇게 미래를 분명히 예측할 수 있다 할지라도 지금이란 단계가 있는 거고 미래는 미래지만 또 지금 이 상황, 이 지역, 여기를 살아내야 되는 게 어쩔 수 없는 것이 인간의 현실이죠. 그러니까 앞으로 분명히 변화될 사회 구조는 틀림없으니까 그걸 염두에 두시고 여러분이 마음에 품고 기도하시길 바라고 적어도 이 시대적 흐름과 그 흐름 안에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초점을 모아가야 되는가. 그 의식에 대해서는 좀 현명하고 똑똑한 개념을 잡고 있을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데 더 중요한 건 제가 이렇게 진단을 해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는 궁극의 목적은 복지에 있는 게 아니라 잘 사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영생에 있다는 걸 잊지 마시란 거예요. 목적을 위해서 필요한 수단들이 있어야 되고 그 목적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수단이어야 되는데 이미 그 수단을 통해서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는 시대와 상황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계속하고 있다면 그건 잘하는 일이 아니죠. 하여간 그쯤 하고요. 그렇다면 바로 그 기독교의 제일의 가치인 영생이란 게 뭐냐? 오늘 말씀에 영생이란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 어때요? 영생이 아는 것이랍니다.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실은 또 잘 안 되죠. 물론 이제 우리 화두교 성도님들은 그동안 요한복음 설교를 충실히 들으셨기 때문에 대강 감 정도는 어렴풋이 잡고 있을 거라 믿습니다. 영생이란 아는 것이다. 영생은 아는 것이다. 자, 이 문장이 왜 금방 납득이 안 되냐? 그 안에 고도의 생략된 내용들 왜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어릴 때 이런 노래들 많이 불렀습니다.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선명히 기억됩니다.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빨간 거는 사과. 사과는 맛있어. 맛있으면 바나나. 바나나 기름은 기차. 기차는 빨라. 빠르면 비행기. 비행기는 높아. 높으면 백두산. 이렇게 끝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아, 난 이런 게 왜 이렇게 잘 외워지지? 여러분 어때요? 어릴 때 교육이 참 중요해요. 그래서 어릴 때 입력된 건 세월이 지나도 기억이 나죠. 결국 뭐예요? 원숭이 엉덩이는 백두산이네요. 가운데 내용들 다 빼면 결국 원숭이 엉덩이는 백두산이다. 그걸로 끝나는 거라고. 다짜고짜 원숭이 엉덩이는 백두산이다. 그래 버리면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수많은 가운데 있는 내용들이 연결이 돼서 그걸 하나씩 흐름을 따라 추적을 해야 납득이 되는 거예요. 영생은 아는 것이다. 똑같은 원리죠. 그러니까 영생과 아는 것 사이에 너무도 많은 것들이 빠져 있습니다. 그 많은 내용을 오늘 말씀에는 단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라는 두 단어로 압축을 해버렸어요. 오늘부터 짧게 하기로 했는데 점점 불안해집니다. 차근차근 생각해 볼게요. 그럼 영생이 뭐죠? 그리고 영생이 왜 아는 것인가? 그걸 설명해 드리려면 이제 원숭이 엉덩이부터 시작해서 사과가 뭔지 바나나 뭔지 기차가 뭔지 모조리 설명을 해야 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 언제 다 하나요? 사과 하나만 설명하는데도 하루 종일 걸려요. 그래서 제가 오늘 진짜 작심을 했기 때문에 저 자신은 엄청난 시간과 공력을 들여 시공을 넘나들며 깊은 성경 말씀의 묵상의 시간을 가졌고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케이스들을 제가 오랫동안 살펴본 사람이라 제가 작업했던 과정 자체를 전해드리고는 싶지만 그걸 과감하게 생략하고 결론만 제가 통과해낸 결론만 그렇게 전해드립니다. 또 이제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솔직히 마음에는 안 들어요. 너무 또 이해를 쉽게 하실까봐 깊이가 모자라지지 않을까 뭐 그런 좀 우려도 되긴 합니다. 각설하고 자 지금부터 이제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딱 한 절 하는 거죠. 오늘 한 절. 자 영생,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어로 이제 eternal life죠. 헬라어 원문에는 아이오니오스 조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이오니오스는 영혼이란 말이고 조에는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합쳐서 영원한 생명, 아이오니오스 조에, 영생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한 겁니다. 자, 그럼 두 가지를 알아야 되겠죠. 영혼이 뭔지, 생명이 뭔지. 그걸 알아야 되는데 요한복음에는 이 영생이란 단어가 중요해서 17번 정도가 나옵니다. 진짜 이제 전부 다 생략하고 정말 쉽고 간단하게 갑니다. 그 뭐 별것도 아닌데 겁을 주셨나요? 라는 마음이 들 정도로 그렇게 간단하게 갈 겁니다. 잘 들어주시기 바래요. 자, 영생할 때 일단 생명부터 다뤄봅시다. 생명이란 단어, 조에, 이거는 본질적인 생명을 말하는데 왜 본질적이란 말을 제가 붙이냐 하면 헬라어에서 생명이란 뜻을 가진 단어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푸시케, 비오스, 그리고 오늘 이 조에입니다. 인터넷 같은 데 찾아보시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에 대한 비교 해설을 많이 해놨어요. 근데 어찌 그리 다들 똑같은지 제가 늘 신기해요. 저도 이렇게 한번 조사를 해보면. 똑같은 자료들이 계속 너무 많이 돌고 하니까 이제는 그 정보라는 게 별로 소중하지 않게 된 그런 시대가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들어요. 어쨌든 시중의 해석들을 좀 간단히 보자면 자, 푸시케라는 단어, 생명의 첫 번째, 푸시케라는 단어는 그냥 생물학적 생명, 목숨이란 말이에요. 육체적 목숨입니다. 성경에 언제 사용되냐면 목숨이 음식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냐. 그럴 때 그 목숨, 그때 푸시케입니다. 여기 이제 생명이란 뜻이에요. 두 번째 비오스라는 단어. 이 비오스가 사용된 신뢰를 본다면 자, 우리가 요즘 좀 많이 다뤘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에 자랑할 때 그 이생. 그게 바로 비오스입니다. 그러니까 이생이란 말은 어떤 뭐라고 해야 되죠? 어쨌든 이 세상 삶. 또 하나 얘는
과부가 두 렙돈을 헌금할 때 주님이 그 과부는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 그런 표현하거든요. 그 생활이라는 그것도 비오스 쓰고, 또 여러분 탕자가 그 아버지가 살림, 그의 살림을 아들들에게 나눈다, 살림을 나눠줬다, 그 살림도 비오스. 그러니까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비오스라는 말은 생명이라기보다는 훨씬 그 생활이라고 표현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그런 단어, 그런 생명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그런 단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여러분 그 건강 생각하면서 뭐 바이오 뭐 바이오 세라믹 뭐 하다못해 바이오 요거트, 그 바이오가 바로 이 비오스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이 조회라는, 오늘 이 조회, 이건 원래 본질적 의미로서의 생명입니다. 지금 우리 안에 푸시케로서의 생명, 비오스의 생명, 그리고 이거보다 더 깊은 곳에 있는 그런 어떤 개념의 생명이 있는데 이게 조회다 이 말이에요. 조회. 다른 말로 하면 푸시케라는 생명과 비오스라는 생명이 끝나도, 그 생명들은 끝나도 사라지지 않는 생명, 그걸 조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그쯤 하겠습니다. 궁금하시면 이제 네이버 찾아보면 좀 자세하게 비교 설명이 되어 있어요. 제가 볼 땐 자세하기보다는 좀 더 너절하게 이제 설명이 되어 있는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묵상한 부분에 대한 결론만 이제 드릴 거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 점만 분명히 하시면 됩니다. 우리 영생을 지금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그 조회라고 쓰여진 그 생명, 이게 뭐냐, 다른 거하고 뭐가 다르냐 알아두셔야 돼요. 왜냐하면 오늘 쓰여진 단어가 조회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이 생명은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생명입니다. 푸시케나 비오스는 전부 다 시간 안에 있는 생명이거든요. 이 개념만 딱 잡으시면 돼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예를 들면 죽어도 산다라고 할 때 그 산다라는 생명은 당연히 조회가 되겠죠. 시간을 넘어서 시간 안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 마음에 썩 들지 않는 설명입니다만, 오늘 메시지를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포인트예요. 시간에 매여 있지 않는 생명.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생명을 참 중요하게 여기죠. 중요하게 여깁니다만 보통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생명은 푸시케나 비오스지 조회가 아니단 말이에요. 아시죠? 전부 다 푸시케, 비오스. 목숨을 잃을까봐 염려하고 생활이 궁핍할까봐 염려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건 아무리 염려를 해도요, 시간이 지나면 다 생명, 없어지는 생명, 끝나는 생명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끝나는 생명에 목숨을 걸어서 뭐 바이오자가 들어가면 뭐 어디 뭐 있나고 살라고 그러고 먹으려고 그러고 챙기려고 그러고. 근데 정작 제일 중요한 생명은 조회인데 그 생명을 얻기 위한 관심이 있어야 비로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영생이라고 하는 건 사전적으로는 영원한 생명이란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생명은 조회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거죠. 시간과 관계없는 생명, 시간의 한계에 구속받지 않는 생명, 시간을 넘어 있는 생명, 그것이 조회라는 단어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영혼을 생각해 봅니다. 아이오니오스, 이거 참 어렵죠. 영혼이라는 거. 우리 생명은 대강 감잡았죠. 영혼은 뭐냐? 우리는 이제 사실 시간 안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시간이란 틀 안에서 모든 생각과 사유가 가능해요. 시간의 틀을 벗어나는 생각을 우리는 못해요, 사실은. 근데 영혼이라는 건 우리 안에, 시간 안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이 개념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솔직히 저도 몰라요. 그래서 그냥 감만 잡을 정도로 이해를 하고 제가 전해드리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 뭐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세요? 영혼, 끝이 없다 그 말이네. 그냥 간단하게 이해하면 되지 뭐.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뭐 어렵게 말하려고 하십니까? 영혼, 끝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시는 분 있죠. 끝이 없다, 영혼. 맞아요. 근데 그렇게 여기시는 것도, 끝이 없다라고 여기시는 그런 것도 실은 시간 안에서만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정작 끝이 없다는 게 뭔지도 모르면서 하는 말이거든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이제부터 1시간 뒤 혹은 2시간 뒤, 그런 건 이 말만 있는 게 아니라 그 1시간 뒤나 2시간 뒤라는 게 실체로서 이렇게 잡히죠. 감이. 여기서부터 1km 밖, 2km 밖 이러면 그 말만 있는 게 아니라 1km 밖이 어딘지 2km 밖이 어딘지 대강 이렇게 선이 그어지잖아요. 잡힌다 이 말이에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끝이 없다. 그거는 말만 있는 거지. 여러분이 말만 그렇게 할 수 있을 뿐이지 실체가 잡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실체를 모르면서 말만 하는 거다 이거예요. 그게 우리 한계입니다. 이해하시죠? 더 복잡하게 해드릴 생각은 없으니까 이것만 잡고 가시기 바래요. 영혼은 끝이 없는 게 영혼이다라고만 하시면 안 됩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을 놓치면 안 돼요. 오히려 영혼을 어떻게 표현해야 되냐? 성경의 영혼은
시작이 없는 게 영혼이다라고 보는 게 훨씬 정확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요 한마디가 여러분이 오해하고 있는 성경의 영혼이란 그 개념을 가장 잘 파악할 수 있는 실마리가 되는데, 자, 여러분 그냥 영혼 끝이 없는 거래. 끝이 없는 게 영혼이다라고 여기면 바로 연결되는 우리 생각이 뭐냐면, 그럼 얼마나 길까? 이렇게 연결이 되거든요. 얼마나 길어서 영혼이라고 할까라는 생각 자체가 이미 뭐다? 이 영혼의 개념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길고 짧은 거 그런 거 아닙니다. 뭐 100년쯤, 1000년쯤, 만년쯤, 뭐 억만 년쯤 그렇게 가는 것 자체가 이미 영혼이란 개념을 모르는 그런 소치란 말이죠. 영혼은 시작도 없는 거예요. 없으니까. 시작이 없으니 당연히 끝도 없죠. 길어서 얼마나 길길래 없냐는 말이냐가 아니에요. 아예 없어요. 아예. 길고 짧고가 아예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영혼이라고 하는 헬라어 아이오니오스란 말은 분명히 알고 가야 됩니다. 고로 무슨 말이냐? 그거는 절대로 시간 개념이 아니라 상태의 개념이다 그거예요. 여러분이 영혼을 산다는 거는 길게 무지하게 길게 산다는 게 아니라 어떤 상태로 사냐 그걸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은 교과서와 같아서 가장 핵심적인 개념을 잘 배우셔야 됩니다. 정확하게. 여러분 천국은 무지하게 길게 사는 곳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상태를 말하는 그걸 성경은 영원이라고 하는 아이오니오스라고 한다. 조에라고 한단 말이에요. 주님과 함께하는 상태에 있는 생명 그게 영생 그렇게 되는 거예요. 끝입니다. 너무 많은 걸 제가 생략해버려서 마음에 안 듭니다만 지금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 있는 상태인가요? 그러면 뭐요? 영생을 사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은 뭐죠? 구원입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원래는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상태가 됐잖아요. 이 전제를 잊지 마세요. 그러면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있는 상태가 영생이기 때문에 근데 죄 때문에 함께 할 수 없는 상태가 돼서 우리에겐 영혼도 없고 영생도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게 된 겁니다. 그게 요한복음이죠. 그게 복음이죠. 우리가 구원을 얻었죠. 그래서 구원은 곧 영생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영생이란 말 가장 유명하게 우리에게 전해진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다 그죠? 독생자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결국 뭐다? 3장 16절에서 말하는 영생의 정의는 멸망치 않는 게 영생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멸망이 뭐냐 이건. 멸망. 제가 아까 영생 개념 설명했죠. 멸망도 마찬가지예요. 시간 안에 있다는 게 멸망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세상 모든 게 다 없어져요 그냥. 그래서 시간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예외가 없이 다 멸망하는 겁니다. 뭐 나중에 얘는 멸망하지 않고 얘는 싹수가 없고 얘는 못해 처먹었고 얘는 뭐 불로 태워지거나 지진이 나서 뭐 빠져 죽거나 그런 식으로 멸망당한다라는 그런 멸망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거는 시간 안에 있는 이상 시간이 지나면 멸망하게 돼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뭐요? 멸망치 않는다고 말합니다. 이걸 영생이라고 그럽니다. 무슨 말인가요? 시간 안에 있지 않다. 우리는 하나님 믿기 때문에 이제 슈퍼맨이 돼서 지구가 멸망할 때 우리는 어디 달나라에 잠시 피신 나가 있게끔 되는 거를 멸망치 않는다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시간 안에 속하지 않게 된다는 말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그 영생이라는 것은 그 영생은 바로 아는 거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거. 그게 영생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대강 이렇게 감을 잡으셨죠. 자, 그럼 여기서 안다라는 걸 다시 한번 살펴봐야 돼요. 영생은 설명했고 안다. 이 안다라는 단어 헬라어가 기노스코인데 안다라는 뜻을 가진 헬라어는 대표적으로 두 개입니다. 오이다, 기노스코. 예전에 설명한 기억이 납니다. 시중의 해석들은 이렇게 합니다. 오이다를 쓸 때는 똑같이 안다지만 어떤 정보를 지식적으로 안다는 말이고 기노스코는 관계를 맺는다라는 뜻으로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조금 더 정밀하게 들어가면 단어적인 절대성은 없어요. 그러니까 기노스코를 사용하더라도 제가 이렇게 쫙 뒤져봤더니 단지 그냥 관계란 뜻이 아니라 어떤 정보를 안다는 의미로도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의미적으로 보는 게 중요하지. 그러니까 의미적으로 볼 때는 시중에서 보통 학자들이 그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해석하는 내용이 적절하다고 제가 봅니다. 고로 기노스코라는 건 정보를 아는 지식이 아니라 관계성이다라고 아시는 게 그게 맞는 겁니다. 영생은 아는 거다라고 할 때 그때 사용된 기노스코, 그게 관계를 맺는다라는 뜻임을 하시란 말이에요. 자, 구약에서는 알다라는 단어를 쓰면 구약의 히브리인, 유대인의 사고방식은 알다라는 말을 듣는 순간 우리하고는 달라요.
저들은 정보를 아는 게 아니라 관계를 맺는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거든요. 특별히 어디까지 들어가냐면 성적인 관계를 맺는다라고 할 때 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히브리어로는 헬라어는 기노스코지만 동일하게 이걸 히브리어로 바꾸면 이게 야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여러분 대표적으로 창세기 4장 1절에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이라고 적혀있는 그 부분에 그 동침이라는 곳의 관주를 보면 히브리어로 알게 됨이라고 주석을 달아놓은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 중에 알다라는 단어인 야다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야다를 동침으로 번역했다는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안다라는 의미는 그렇게 깊은 관계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는 내용 중에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라고 할 때 그 안다라는 단어를 기노스코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야다, 헬라어로 기노스코, 이게 같은 코드의 단어란 말이에요. 제가 전에도 이제 몇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면 자, 하나님에 관한 정보를 아는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 자체를 안다는 것이냐, 이건 중요한 분기점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관하여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까? 둘 다 되면 좋죠. 근데 하나님에 관하여만 알고 있는데 하나님을 아는 건 아니다,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요즘 러시아 전쟁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푸틴에 대해서 많이들 알고 있어요. 푸틴이 걸을 때 오른쪽 팔이 움직이지 않고 왼쪽 팔로만 짚고 걷습니다. 이렇게 혹자들은 뭔가 병이 있어갖고 오른쪽 팔이 마비되고 가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했답니다. 근데 실제는 병이 있어서가 아니라 푸틴이 KGB 출신인데 훈련받을 때 항상 언제라도 오른손으로 총을 쏠 수 있는 자세를 훈련받았기 때문에 이 오른쪽 팔은 지금까지도 움직이지 않고 그렇게 걷는답니다. 푸틴에 대해서 이 정도까지 참 알게 된 것도 참 많이 아는 거죠. 저도 많이 알게 됐어요, 푸틴에 대해서. 제가 그런 푸틴의 사정을 안다 해도 예를 들면 푸틴이 저를 만나면 넌 누구냐 라고 할 겁니다. 그러면 제가 나는 한국에서 너를 멸하러 온 목사다. 그러면서 이제 한 대 때리고 싶지만 저를 러시아에 이제 보내주지 않아서 제가 못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건가? 아니면 하나님을 아는 건가? 영생은 하나님을 기노스코 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그 말은 하나님도 여러분 안다는 의미죠. 잘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안다, 내가 하나님을 기노스코 하면 내가 기노스코한 대상은 반드시 나를 역시 기노스코합니다. 이게 안다의 뜻이에요. 마태복음 7장 22절과 23절에 이런 말이에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너희를 나는 기노스코 안 해. 기노스코 아니야. 몰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여러분 그런 말씀이 있는 거 아시죠? 이게 참 얼마나 이게 충격적인 말인지 아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이 앞에서 누가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귀신을 쫓아내고 바로 이 앞에서 권능을 행하고 그러면 이 중에 누가 그가 진짜 종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시중에서 얼마나 많은 그런 것들을 하냐 이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전부 다 거짓이란 말이 아니라 우리는 몰라요. 주님이 아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주여 주여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만든 인간이고 하나님의 창조의 주의 그 피조물인데 하나님이 그들을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그들에 관해서는 주님이 알고 있겠죠. 근데 뭐죠? 그들을 아는 게 아니죠. 그들을 모릅니다. 기노스코가 안 돼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여 그들과 관계를 맺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이때 쓰여진 알다라는 헬라어가 기노스코고 히브리 말로는 야다라고 그랬죠. 자, 그럼 그들도 마찬가지. 그들도 주님에 관해서는 알고 있지만 그들은 주님을 모릅니다. 만약 그들이 기노스코를 했다면 당연히 기노스코의 대상은 그들을 기노스코합니다. 기노스코는 서로 하는 거예요. 자, 정말 전하고 싶은 많은 내용이 있지만 오늘 정말 줄이겠습니다. 단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이 내용에 해당하는 가장 깊은 메시지가 호세아에 있습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이게 호세아의 내용이고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외쳤던 호세아입니다. 제가 설교했죠, 호세아를. 그래서 이 메시지를 위해서 꼭 필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호세아도 유튜브에 업로드를 할 것입니다만 그 작업이 이게 빨리 진행되는 건 아니라서 언제일지 모르겠습니다. 팟빵을 찾아보면 배열이 좀 힘들어서 자기가 원하는 부분만 이렇게 찾기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정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부탁드려봤자 들을 사람 별로 없다는 걸 알지만 높아심에 오늘 메시지를 또 풍성하게 받기 위해서 여러분이 호세아 4장 1절에서 19절 부분의 설교 제목이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인데
여러분 팟빵에 들어가서 검색란에 호세아 화도 감리교회를 치시면 호세아 강해가 15개가 나와요. 그 중에 있으니까 꼭 한번 찾아서 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제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을 드리지 못하는 이 아쉬움을 제가 그것을 좀 대신하는 심령입니다. 제가 못다한 내용의 핵심이 거기다 나와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을 알아야 하지만 하나님과 기노스코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에 관한 오이다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하나님에 관해서 알아야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것을 잘 맺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이 정말 하나님을 안다 하지만 하나님에 관해서 정말 잘 알았다면 당연히 예수도 알았을 것입니다. 저들은 1차적으로 기노스코가 안 돼 있지만 더 전에 1차적으로 오이다조차도 제대로 못하고 있었던 거죠. 우리는 어떤가요? 이제 한국 교회도 수준이 높아져서 적어도 하나님에 관해서는 많이들 알게 됐습니다. 수많은 성경 공부 아이고 그냥 이렇게 한국 교회처럼 부지런하고 일 많고 행사 많고 사역 많고 얼마나 많은 걸 접합니까 여러분들. 쏟아지는 설교들 그냥. 물론 그 중에 상당 부분 잘못된 내용들도 분명히 있긴 합니다. 근데 감안하더라도 이제는 우리나라가 이 하나님에 대한 오이다 정도는 돼 있는 수준입니다. 하나님에 관해서 예수님에 관해서 어느 정도 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기노스코가 안 돼 있는 거죠.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어떻게 해야 예수님과 관계를 맺게 되는 거냐. 이걸 주님께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의 기도가 그거잖아요. 어떻게 해야 하나. 여러분 하늘의 미랄이 떨어져 죽어야 됩니다. 그 말 하는 거죠. 요한복음은. 주님의 죽으심으로 주님이 성령 하나님으로 내 안에 들어와 나와 관계를 맺는 거죠. 성령이 내 안에 존재하게 된 거 그게 주님과 관계를 맺은 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과 관계를 맺었다면 우리 인생 가운데 성령의 열매라는 것을 맺는 증거들이 나타나게 돼 있죠. 그게 이 세상에 질서를 부여한 하나님의 자연의 질서이자 영계의 질서가 됩니다. 어제 우리 교회 중군이라는 친구가 아들을 낳아갖고 저한테 사진을 보내왔어요. 그 전날에 제가 신방을 가서 내일 이제 출산을 하니까 잘 출산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에 출산을 하게 된 거라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아기 사진을 보내왔습니다. 따끈따끈한 표현이 좀 그렇네. 갓 태어난 눈도 못 뜨고 있는 그 아기 사진을 딱 보는데 참 신기해요. 그 조그만 얼굴에 아빠 엄마 얼굴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제가 그 부부의 얼굴을 아니까 아기를 보자마자 야, 참 신기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어때요? 부부가 돼서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열매가 나오게 되는 거죠. 이게 질서죠. 제가 신방 가서 너희는 한 3명 정도 더 나라고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모르겠어요. 요즘 제가 밀고 있어요. 3명 이상 낳자. 이게 이 땅에 부여한 하나님의 질서잖아요. 그러면 영적으로도 동일한 원리가 적용될 수밖에 없는 거죠.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창조해 주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나오고 성령의 열매들이 태어나게 돼 있어요. 그 열매들이 인생 가운데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포도나무 가지의 비유라든지 성령의 열매라든지 이런 숱한 얘기들의 흐름들이 다 이렇게 일맥상통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마지막으로 이제 중요한 말씀 드립니다. 자, 우리는 타락한 죄인이었어요. 그래서 실은 멀어져 버린 관계인데 멀어졌기 때문에 멀어져 버린 관계를 다시 맺어야 됩니다. 다시. 그걸 구원이라고 합니다. 구원. 그 구원을 위해서 우리보다도 우리와 더 관계하고 싶으신 분이 하나님인데 우리보다도 우리와 더 가까이 하고 싶으신 그 하나님이 그래서 당신의 아들을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는 가장 가까운 곳으로 아예 안으로 들어오시는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복음. 더 할 수 없는 은혜죠. 그래서 영원히 영생할 수 있는 운명으로 우리를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지금까지 설교 듣는데 또 오래 사는가 보다 이러지 마세요. 설교 들으셨잖아요. 그죠? 지금도 이 찰나와 같은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나와 관계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영생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미 이루어져 버린 은혜의 사건이지만 그래도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그걸 까먹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의 기도가. 우린 아직 완성된 상황이 아닙니다.
앙상한 가지지만 그래도 꼭 붙어 있긴 하는 겁니다. 이걸 바람이 불어서 혹시 분질러져 나가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 편에서는 이 붙어 있다는 사실 자체가 결정된 운명일지라도 오히려 그 결정된 은혜가 너무 소중해서 악착같이 붙어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 기도를 하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죽이셔서 우리와 관계를 맺은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맺은 관계,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그럼 해야 될 게 뭐냐면 동일하게 결국은 우리도 어떤 겁니까? 자기 부인을 통해서 그 붙어 있는 믿음을 빼앗기지 말 거를 명심하라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란 방법으로 주님이 가까워졌듯이 우리도 그 방법으로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기노스코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기노스코 한다면 여러분 안에 자기 부인이라는 작업을 해내는 일에 승리하셔야 되고 성공하셔야 되고 애쓰셔야 되고 분발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명심하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얻었습니다. 그걸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고 표현한 지식, 그때 그 지식을 기노스코란 단어를 씁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이죠.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기노스코, 그게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 한다는 거예요.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참 깊고 깊은 말씀이죠. 여러분, 바울은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 그전에는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기노스코 하고 나서 관계를 맺고 나서는 한 번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삶 속에서 부인하지 않았어요. 주님과 관계를 맺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영원한 현재를, 그걸 살아내는 동안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자기가 누군지, 그리스도 안에서만 자기의 가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기의 존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기의 신분, 이것으로 자기를 평가하고 진단하고 자기를 바라봤죠. 그리스도 안에서만 자기를 발견한 거죠.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그 어떤 것으로 자기를 발견하거나 자기의 정체성을 삼으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영생을 얻으셨고 정말 하나님과 예수를 아신다면 여러분 인생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어떤 것을 통해서라도 예수를 부인하는 일은 없으셔야죠. 최선을 다하고 노력을 하셔야죠. 여러분 누굽니까? 여러분은 어디서 나를 발견하려고 하십니까? 세상에 자기가 뭔지를 모르고 시작하는 건 다 헛되고 헛된 거고 쓸데없는 거고 틀린 게 됩니다. 제일 중요한 시작점이 중요하죠. 어디서 여러분을 발견하려고 하십니까? 여러분이 누굽니까? 바울이 똥으로 여겼던 그거를 잡으려고 혈안이 돼서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닙니까? 예수가 가장 중요하고 예수를 가장 사랑한다면 그분과 맺은 관계, 그 지식, 그 기노스코, 그거보다 더 고상한 건 없습니다. 바울이 똥으로 여겼던 그 많은 세상적인 것들이 지금 내 손에 없고 내 호주머니에 없다고 해서 절망하거나 슬퍼하거나 괴로워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바보같이. 여러분을 다시 찾아서 발견하는 거, 이걸 믿음인데,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 그 믿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는 그 믿음, 우리는 오직 바로 그 믿음 안에서만 진정한 나 자신을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똥 찾지 마세요. 여러분이 누구란 말이에요. 예전에 고등학교 때 제가 예수 믿고 졸업식에 참 많은 눈물 흘렸습니다. 졸업을 하면 이제 전부 다 보면 뭐 자기 포부를 갖고 세상에 나오고 대학에 가고 그런데 저는 당시 상황이 제 인생에서 최악의 상황이었기 때문에 뭐 여러 번 말씀드렸죠. 제가 고3 내내 혼자 지냈다고. 뭐 대학에 진학할 여건 뭐 이건 제가 엄두도 낼 수 없고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을 못 갔습니다. 근데 앞길이 막막해지죠. 뭐 대학은 둘째치고 먹고 살 게 지금 막막한데 그리고 이게 졸업식장인데 그래도 학교 다닐 때는 이래든 저래든 학생이라는 명분이 있는데 졸업을 하면 더 막막해지죠. 근데 뭐 졸업한다고 기뻐한 친구들, 대학 간다고 좋아하는 친구들 전부 낯선 이방인처럼 여겨졌어요. 부모님들이 뭐 꽃다발 갖다 주고 축하해 주러 오는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그 겨울에 운동장에 불어닥친 찬바람조차도 이렇게 춥다고 느껴지지 못한 채 그렇게 서 있기만 했습니다. 근데 문득 제 입에서 자꾸 찬양이 나오는데 그 찬양이 오래된 찬양인데 여러분 아시죠? 흙으로 사람을 지으사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하나님.
그 찬양을 계속 불렀어요. 졸업식 내내 이렇게 수없이 반복하면서 그 찬양을 부르는데 흘러내리는 눈물이 이렇게 가슴을 뜨겁게 해줬습니다. 몰라요? 가슴 한켠에 뭐 청승 맞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근데 너무 이 찬양이 제 마음을 자꾸 울리고 뜨겁게 하고 눈물을 나게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런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외톨이가 됐지만 그 가사에 항상 내 생활 중에 주를 부인하지 않으며 내 주를 섬기렵니다. 그 부분이 얼마나 저를 이렇게 울게 했는지 모릅니다. 아무도 함께 하지 않는 졸업식장에서 그 외로운 졸업식장 안에 있는 나, 그건 내가 아니었습니다. 그게 내가 아니었다고. 나는 하나님 형상 따라 지음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를 부인하지 않을 사람으로 그 믿음으로 서 있는 그게 바로 나였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발견한 거죠. 영생을 얻으신 여러분들, 그리스도를 이미 아시는 분들, 주님이 여러분과 깊은 곳에서 관계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영생을 살고 계신 분들이라고, 여러분들이. 주님은 이미 나를 압니다. 그의 죽으심으로 죽어서 나를 아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렇게 관계를 맺으신 주님 앞에 그 주님을 부인하지 마시고 주 안에서와 그 믿음 안에서 내가 누군지 아시고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발견하시고 이 세상 가운데 담대한 승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